어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아원에 10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좀 마음이 병든 아이입니다. 늘 버려졌다. 그리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늘 절망과 패배감 속에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와서 이 소년을 입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소년은 이제 더 이상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의 마음이었습니다. 입양이 되고도 여전히 내가 잘못하면 다시 버려질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눈치를 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우리의 것은 다 너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신분은 아직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이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바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상속작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고난 속에 살 때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 고난이 왜 영광이 되는가? 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서 8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문장의 시작이 뭐냐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가요, 15절은 양자라고 우리를 향해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오늘 17절은 양자라는 말을 빼고요, 자녀라는 말을 씁니다. 텍나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히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아들, 양자라는 뜻인데, 이 텍나라는 이 자녀라는 말은 실제로 태어난 자녀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족의 피와 마음을 나눈 실제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자로 입양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이건 양자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자 이름이 뜬 자 우리는 사라졌어요. 진짜 그분의 가족이 되었어요. 피를 나눈 우리는 가족이 됐고 같은 마음을 품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양자에서 이제 자녀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양자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양자는 그냥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이지만은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태어났다는 걸,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품에 다시 태어난 양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양자 정도가 아니라는 진짜 자녀가 되었다. 완벽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진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위에서 난 자다. 위에서 born again. 우리는 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이지만 우리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자녀입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 아버지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은 아주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치면 나갈까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 그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아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친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녀인데 자녀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눈치 보고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나는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는 자녀이다. 그리고 너는 상속자다. 믿습니까? 너는 자녀이다. 너는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확정되면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갈까요? 신분이 확정되면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 저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것은 하나님 것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상속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화를 봤잖아요. 그 소년 아이의 마음이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죠. 상속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단어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순이라는 족도인데 이 함께하는 이 단어에 이 바울의 신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연합되어 있다, 단순히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한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동참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연합을 이야기할 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왜? 운명 공동체니까. 믿습니까? 그분의 일은 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은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은 모든 것을 주님이 죽었다면 나도 장사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나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앉으시면 나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 공동체예요. 주님의 모든 일은 내 겁니다. 나도 동일하게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따라하기로 하지 않았는데 따라하지 말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경험한 모든 것은 나도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도 하늘 보좌 앉아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 공동체는. 그래서 내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나를 같이, 나와 같이 한 운명 공동체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신앙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은 신분과 미래가 모두 공유하는 연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는 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앉으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함께 너무 감사하죠. 나를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우리와 하나 되려고, 이 귀한 운명을 주려고, 이 귀한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누리는 기업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혼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모두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그분이 얻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어쩌면 이 로마서 8장 17절은 복음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정말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나도 왕노릇하는 자구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며 아버지의 기업은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고 그분의 영광의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분이 받으시는 기업을 우리 또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넘치는 은혜,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의 기업을 온전히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그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시는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업, 이게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정점이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돈 문제 하나 해결받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 문제를 끝내주시고 하나님 천국까지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은 결코 제3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녀다. 우리는 상속자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상속자라면 돈 좀 받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은 것밖에 받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는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거를 주님 주세요. 주님, 내 왕노라를 보좌 주세요, 주님. 주님의 그 영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는 다 누리며 그거 다 내 것입니다. 나를 영광의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눈물 졌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오신 최종 목표, 구원의 진짜 우리가 이 크라이마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주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라고 말할 때 많은 아들을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정신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도 함께 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래,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야. 그 영광의 기업이 이게 이 복음의 위대한 이런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오늘 이 어쩌면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은 이야기, 로마서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위대한 복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다. 그 영광에 너희들도 서 있다. 믿습니까? 자, 이걸 진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단순한 구원을 받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치면 다 갈까요?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영광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업이 아닙니다. 너 고난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위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감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되고 영광의 길도 함께 걷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은 반드시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고난은 뭐냐면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라는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걷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주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3년의 모든 주님의 인생은 고난이셨습니다. 고난이셨습니다.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고난 받은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가 잡고 있고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금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니까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 이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일단 어둠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빛을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그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놓지 않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있습니까?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여러분,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표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진짜 고난받는다. 정말 기뻐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기뻐하십시오. 주님도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도 고난받는다는 것은 나도 주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아멘.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정말 기뻐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즐겁게 주님을 높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누군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00년 사이의 교회 사이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고 기쁠 때 여러분 기뻐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초대의 성도들은 고난에 너무 미쳤습니다. 고난 받기는 너무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가난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조조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고리대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부자는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 앞으로 현대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왜 금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지는 것은 악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유대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정보해 주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을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빼앗긴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표시한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새기십시오. 정말 이 교회는 내 정체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의 자녀이구나. 이 고난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갑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것이냐? 영광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영광은 대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받는 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순교 당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이 땅에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한 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조금 손해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왜?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안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며 살아간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나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그 고난은 뭘 보여주느냐? 나는 지금 상속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며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고 극히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우리가 18절에 뭐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참 이 길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며 나갑시다. 축복받지 않고 기도응답하지 않은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런 주님 때문에 손에 받읍시다. 지금처럼 성도들이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식단은 없습니다. 저 때도요, 주일 때문에 목숨을 던졌고요. 저 때는 예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을 정말 기쁘게 여기고 주님 때문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갔던 사람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표시는 어떤 표시입니까? 내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만큼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는 공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분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 이 고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영광의 기업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고난은 영광의 길로 나가는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있습니까? 아멘. 눈앞에 있는 고난, 그 때문에 신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며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맙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중세는요 부자 되면 죄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 천주교가 상당히 돈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시킬까?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벌이 하는데 유대인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유럽 사람들이 저것들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 거지 같은 인간들, 저 부자들, 저 악한 인간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했습니다. 물론 거기 바르다고 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와 중세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주님께서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기뻐했는데 자기 것을 빼앗길 때마다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순교하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초기도의 성도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 라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